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은혜를 모르는 세상에서 은혜를 끼치는 자, 은혜를 모르는 세상에서 은혜를 끼치는 자입니다.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일마다 예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온 삶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리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었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도 벌써 500년이 훌쩍 지났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르게 다시 올바르게 잘못 간 부분은 없는지 돌이키는 그런 정신이 개혁 정신입니다. 우리가 이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구원의 충분한 복음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하고 또 이 세상이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요. 가다 보면 또 잘못 길로 가곤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신기하게 그 사람이 사막 한복판에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이 사막도 결국엔 끝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쭉 앞으로 가면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사막은 좀 큰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쭉 가다 보면 점점 이렇게 왼쪽으로 간대요. 그래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맴돌다가 이제 죽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별이 필요하고 나침반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그렇게 다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일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셨죠. 염려를 내려놓아라. 염려를 극복하라. 염려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겠대요. 목동인 다윗에게, 이세의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그때가 10대였는데요. 왕은 30세가 돼야 그 이후부터 될 수 있거든요. 10년이 넘게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근데 훈련을 받는 그것이 어떻게 됐죠? 선대왕 사울 왕의 시기와 공격을 계속 받으면서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10년을 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인간으로서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 진짜 기름 부음 받은 거 맞는가?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는가? 왕이 될 것인가? 어떻게 되는 건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것이죠. 나를 기름 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지금 쫓기게 하시는 분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알았고요. 또 하나 알았던 게 뭐냐? 인간의 죄성을 알았던 것이죠. 인간은 사울같이 왕이 된 사람도 악해질 수 있고 또 오늘 이 나발같이 부유한 사람도 악해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시편이 계속 기록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했습니다.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으로 우리 개인의 신앙도 계속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그 정신으로 오늘도 다윗처럼 우리 신앙을 개혁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먼저 누가 나옵니까? 부유한데 너무나 부유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 부하게 사는 자, 부유하지만 은혜를 모르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은혜를 몰랐습니까? 우리는 지금 개혁주의 신앙에서 오직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면 당연히 하나님을 알 것이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붙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아비가일 같은 아내를 구해야겠구나 하는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아비가일 같이 이렇게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자가 이런 나발 같은 남자와 결혼했을까? 물론 이 당시에 여자의 결혼이 선택사항이 아니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이 나발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어요. 첫 번째로는 자기가 부유한데 심히 부했습니다. 심히 부해서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죠. 그렇게 부유한데 그 부유함이 어디서 왔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분명히 선포를 하고 계시는데 그걸 몰랐어요. 자기가 이렇게 부유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에게 이렇게 좋은 아내가 있는 것. 이 아비가일이라는 총명하고 아름다운, 용모가 아름다운 이런 아내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죠. 완전히 딱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예. 그는 갈렙 족속이었어요. 사실 갈렙은 이방인이죠. 근데 똑같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여호수아와 같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했는데 그 후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니까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이 어디서 왔는가. 두 번째는 또 무슨 은혜를 몰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맞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람을 통해서 주시잖아요. 그 나발이 이 갈멜 땅에 있을 때 거기서 양털 깎고 하는데 이 수많은 짐승들이 있는 거를 누군가가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광야에 있는 동안 지킨 것이에요. 지켜줬습니다. 그들의 목자들을 해하지 않았고요.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당연히 이렇게 지켜줬으니까 조금 도움이 지금 필요한 상황에 자기의 사람들을 보내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받기를 원하면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해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멸시합니다. 이 완고하고 행실이 약한 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다윗은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던데 다 알고 있는 거죠. 다윗이 사울 왕이 군대에 있다는 것도 알고 왕의 사위라는 것도 알았을 텐데 도망 다니고 있다는 거를 들었겠죠. 지금 왕에게서 도망 다니고 있는 그런 종 아니냐?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내 이 고기를 나눠주냐라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세상은요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끼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때에 그것을 온전히 보상받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죄악된 세상임을 알고 다윗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은 궁핍한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사실 도망 다니면서 1절에 사무엘도 죽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도 의지했던 그런 사람도 생이 마감하죠.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고 다윗은 이때 바란 광야로 또 내려갑니다. 아무래도 의지했던 그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또 좀 걱정이 될 수 있겠죠. 지금 현실은 다윗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래도 400명 넘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세력이 생겼죠. 그렇지만 다윗은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발에게 도움을 받기 전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전에 도움을 주었죠. 그래서 나발의 목자들을
해하지 않고 그의 짐승들도 지켜주었습니다. 나발이 부탁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나발에게 부탁할 때 그 사람들을 보내서 얘기하죠. 평강을 빌어라. 먼저는 그에게 평강을 빌고 나발에게 평강을 빌고 또 그의 집에 평강을 빌고 또 그의 소유에 평강을 빌어라.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나발이 뭐 이렇게 아무리 부해도 나발에게 평강이 없으면, 아무리 부해도 자기 마음에 평안과 안정감이 없으면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재산 누가 뺏어가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의 집에 평강이 있어야겠죠. 만약에 이 아내가 총명하지 않고 항상 다투는 아내였다면, 잠언서에도 여러 번 언급되지 않습니까? 다투는 아내보다, 아내랑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낫다. 저기 혼자 어디 광야에 가서 초가집에 가서 사는 게 낫다 할 정도로. 근데 그의 집에 평강이 있어야 하고요. 또 그의 소유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평강을 빌어줬습니다. 이렇게 궁핍한 상태였지만 은혜를 끼치는 다윗이 있고요. 또 세상에서는 부유하고 모든 걸 가진 것 같지만 그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베풀지도 않는 나발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는 교만하여져서요 파멸을 자초하게 됩니다. 이 뒤에 결국에는 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나발은 결국에는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다윗은 건들지 않아요. 다윗은 원래는 다윗도 이런 대접을 받고 너무나 화가 나지만 이 뒤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악을 이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 권면 드립니다. 무엇이냐?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생명 주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날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 시작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 월요병이 있죠. 세계적으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출근하는구나. 오늘 힘들다. 하지만 우리는 어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어쩌면 우리도 나발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을 주신, 생명을 주신,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삶의 현장으로 가시면요, 많은 원망거리들, 불평거리들 생길 수 있습니다. 나발처럼 이렇게 부유해도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려운 지금 현실 속에 얼마나 많은 그런 원망거리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는 대신에 다윗과 같이 평강을 빌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도 은혜를 모르고 평강이 없는 나발 같은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 속에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더욱 고통스러워질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을 텐데, 평강이 있으실 테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다윗처럼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 근본 원인은, 그 인간의 모든 불안함과 또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죠?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죄의 본성이다. 죄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발 같은 사람을 은혜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으로 하나하나 변화시키고 치유시키는 전도자이고 영적 의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신분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을 가지시고 감사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